믿음의 삶. 셋째로 산상수훈에서 양자됨은 믿음의 삶,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삶의 기초로 나타난다. 먼저 보수가 괜찮은 현재의 직장을 떠나지 않고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직장을 떠나도록 부름받는다. 하지만 특별한 인도 없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함이며 그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만간에 인간적인 지위와 안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성보다 앞쪽에 놓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험에 저항한다면 즉시 그 저항이 가져옴직한 결과에 대해 걱정한다. 이는 특히 산상수훈을 처음 들은 제자들이 겪었고 그 이래로 더욱 많은 사람이 겪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분을 따르지 않았으면 누렸을 만한 안정이나 번영의 수단을 빼앗기도록 강요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양자라는 진리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떻게 이러저러한 것에 직면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의 믿음은 너무나 적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었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새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시다. 새들을 돌보신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들을 돌보실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 점은 31에서 33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너희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가족을 태운 차가 혼잡한 차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갈 때 어린 소녀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는 부딪힐지도 몰라요. 아빠를 믿어라. 아빠는 훌륭한 운전사니까 말이야. 엄마가 말했다. 어린 소녀는 안심하고는 즉시 긴장을 풀었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사실상 믿음의 삶의 원동력이다. 그것이 없다면 삶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불신의 삶이 되고 만다. 우리의 양자됨이 보여주는 것. 앞장에서 화목이라는 개념이 신약에서 문자적으로는 4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신약 전체 견해의 핵심이요 초점으로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양자됨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할 수 있다. 양자됨이라는 단어는 겨우 5번밖에는 나오지 않으며 그 가운데 3번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하지만
그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며 초점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된다. 신약 메시지를 세 단어로 집약해달라고 요청받는다면 나는 화목을 통한 양자됨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보다 더 풍성하거나 더 함축적인 표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셨다는 개념, 곧 존 오웬이 칭한 바 우리의 원천적 특권이라는 개념도 내 복음서에서만 지배적인 사상과 삶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서신서들도 그러한 개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의 양자됨이라는 진리가 신약이 제기하는 5가지 또 다른 문제를 가장 심오하게 꿰뚫어 보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주로 서신서들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것이다. 5가지 문제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영광, 셋째로 성령의 사역, 넷째로 정교도들이 복음의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와 동기, 다섯째로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문제다. 하나님의 사랑. 첫째로 우리의 양자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2개의 척도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십자가다. 두 번째는 아들됨이라는 선물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은혜로 주어진 선물 중에 양자됨은 가장 고귀한 것이다. 또 과거에 받은 죄사함이라는 선물은 위대한 것이다. 수치와 무례한 조롱을 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정죄 받으셨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사함을 인치셨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끝없는 놀라움과 기쁨의 원천이다. 구속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죄사함 받았으니 누가 나와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랴. 마찬가지로 죄를 사함받고 현재와 미래에 받아들여지는 선물 역시 큰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대한 찰스 웨슬리의 황홀한 요약이 일단 당신의 것이 될 때 말이다. 이제 나는 어떤 정죄함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그분 안의 모든 것이 내 것이로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도다. 영원한 보좌에 나는 담대히 나아가나니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관을 구하도다. 이 장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 알겠지만 당신의 영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말하자면 시궁창에서 끌어내사 하나님 집의 아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이 죄 있고 은혜를 모르며 반항하고 사악했지만 기적적으로 죄사함 받은 죄인인 당신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인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찰스 웨슬리의 질문을 되뇌일 것이다. 오, 그 선하심을 어찌 다 말하리요. 아버지여, 어떤 선하심을 내게 보이셨나이까. 진노와 지옥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다니요. 하지만 당신은 웨슬리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그 질문의 적절한 대답인지 모르겠다고 느낄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입양은 보통 자식이 없고 유복한 사람들만이 행하던 관습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대상은 오늘날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을 합당하게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청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경력이 그분의 이름을 지니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로 택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높이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높이신다는 생각은 우스꽝스럽고 엉뚱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다름 아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양자됨이 의미하는 바다. 양자됨이란 본질상 양자된 사람에 대해 값없이 주는 친절함이다. 당신이 아들이나 딸을 입양함으로 아버지가 되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야 할 의무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주는 것 외에 우리 죄에 대해 어떤 것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최초의 그 같은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간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입양하는 법적 절차가 끝나면서 멈추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이의 신분을 가족의 일원으로 확정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진짜 할 일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입양한 아이와 당신 사이에 진정한 부모-자식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그 아이의 사랑을 얻고자 애쓴다. 애정을 보여줌으로써 애정을 얻고자 애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생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너머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실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계속 증가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는 영원한 사랑을 누릴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가정의 맏아이는 그 부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 입양한 아이였다. 후에 그들의 친자식이 태어났을 때 부모는 친자식들에게만 애정을 쏟았으며 입양된 맏아이는 아주 분명하게 따돌림을 당했다. 그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 맏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물론 그것은 비참하게도 부모가 실패한 경우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우리는 오직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들이시며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는 애정의 구분이 없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사랑받으신 것처럼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 그것은 동화와도 같은 이야기다.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불황아를 입양해서 왕자로 삼는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주권적인 은혜라는 기초에 근거한 견고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양자됨이 의미하는 바다. 요한이 보라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외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단 양자됨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이와 똑같은 부르짖음이 흘러나올 것이다.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